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나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외식하는 사람이죠. 우리 중에 외식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말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이 많죠. 우리는 다 외식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아니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아예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오래 묵어도 여전히 믿음이 유치한 아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교회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들으세요. 특히 남자들은 말씀 앞에 정직한 거, 정직한 태도 가지는 거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내로남불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남 판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23절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답니다. 박하 우리가 말한 박하에 회향과 근처는 향입니다. 근처는 우리가 향신료로 또 쓰이는 채소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말하자면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상추, 배추, 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조금 감나는 거 예를 들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11조 덜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11조를 철저하게 덜해라 라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하니까. 근데 그런 것은 드려라 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앞에 그 11조는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에 더 중한 바가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핵심적인 게 뭐냐, 정의와 긍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11조는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율법에 더 중한가,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챙겨라. 그 앞에 최소의 11조 잘 들어라. 또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긍휼, 믿음 또한 지켜라 라고 합니다. 24절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답니다. 하루살이는 작은 거죠. 낙타는 그에 비해서 제일 크고. 그래서 작은 것은, 작은 죄는 이건 죄다 하고 걸러내고, 큰 거는, 큰 죄는 그냥 저지르고 만다는 겁니다. 큰 죄가 뭡니까? 정의와 긍휼, 믿음을 버리는 거. 이게 낙타예요. 그 앞에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 이거는 하루살입니다. 근데 앞에
16절에서 22절까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건물을 맹세하면 지켜라 하고 제단, 성전, 하나님께 맹세한 거는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앞에 말씀하고 갔습니다. 왜 그런가? 그 앞에서 그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 믿음에 관심이 없다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목사가 혹은 장로가 헌금에만 관심이 있고 성도들의 그 믿음 혹은 삶에 있어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돈, 오직 돈. 혹은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은 교회 건물, 교회가 바깥으로 하는 그러한 그 명목상의 그 좋은 일들 그런 거는 많이 따지는데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 사랑, 믿음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더 하죠. 이유가 뭐냐? 뭐 밥 먹여서 말 좀 하지만 돈 혹은 자신의 이권 또 권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목사와 장로들이 그렇고 아니 교회 묵은 성도들이 그러니 새신자들이 또 혹은 직분을 가지지 않은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11조는 제대로 하시는지 작은 11조까지도 하나요? 근데 작은 11조까지 다 챙겨요. 그래서 애들 용돈 받은 까지도 야 11조 하라 그럽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런 교육은 믿음의 교육으로 괜찮긴 한데 근데 정작 그 부모나 자식이 하나님의 그 정의, 긍휼, 믿음은 알지 못한 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웃과 집안 사람들 혹은 성도들에게 사람이 들댔다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면 사람이 들댔다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우리가 죄인으로 온전한 삶을 못 사니까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정의와 긍휼, 믿음입니다. 정의,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또 앞에 산상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면 뭐 개념상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 직분을 받아가 교회를 한다. 정말 심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나름 똑똑하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혹은 여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민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이 좀 있고 내가 좀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데도 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 아픈 게 참 더 크고, 산상복음 앞에서도 그랬죠. 재물 바치기 전에 사람과 화목하라고. 세리와 죄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정의, 긍휼이 어디에 집중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 서기관처럼 외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 직업 잘 따져요. 그리고 뭐 학벌 잘 따지고, 안 그런다 하면서 그런 거 따지면서 그런 사람, 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스스로 구별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 이 맹인된 지도자요. 한데 뭐 지도자가 아니라도 믿음의 소경이 되면 안 되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깁니다. 하루살이 아주 작은 죄는 이건 자기 이권과 관련되니까 큰 것처럼, 헌금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상에서의 정의와 긍휼, 믿음의 문제가 더 큽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금 문제보다 여러분의 정의, 긍휼, 믿음의 문제를 더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뭐 헌금 많이 한다, 뭐 돌 많이 벌면 뭐 11조 많이 하니까 많이 한다고 뭐 생색내죠. 그런 거 또 뭐 안 해도 내가 별로 안 따져요. 여러분 안 한다고 내가 뭘 하던가요? 꼭 그런 사람, 외식한 사람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보면 압니다. 하지도 않지만 또 하면 또 생색을 내고 골치 아픕니다. 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고. 하루살이와 낙타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성경은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왜냐? 그래야 이 메시지가 더 강조되거든요. 아람어가 히브리어 비슷한 게 아람어 있습니다. 아람 아시죠? 아람, 수리아. 하루살이와 약대, 낙타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하루살이가 칼마예요. 히브리어가. 약대는 감나예요. 가말 혹은 감나. 비슷하죠, 그죠? 칼마, 감나. 그래서 이 비슷한 발음으로 하루살이, 약대를 비교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아예 하루살이와 약대의 그 크기 자체가 뭐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살이는 말하자면 작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지면서 큰 죄 지은 것처럼 막 뭐라 하죠. 근데 자기들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자기가 애써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은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그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처음 이제 교회 온 사람이 교회 묵으면은 그 묵은 성도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이 한국 교회가 뭘 중요히 여겼나? 이 교회가 뭘 중요히 여기나?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지금 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저를 잘 보든 잘 보지 않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 긍휼, 믿음, 이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 경중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살이하고 낙타를 구별하셨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정의와 긍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뭐 최소의 이 11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니까 온전한 11조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뭐 했다가 말았다가 뭐 적당히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 감사한 거 뭐 추수감사할 때도 감사
감상금 하셨나요? 그것도 뭐 적당히 무슨 세금 내듯이 아니면 부조 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한 믿음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으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마음 겸허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소서. 모든 성도가 다 정의와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